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의 수고가 컸습니다. 우리 어린이 중에 백은재 표현에 따르면 전미미와 선미미의 수고가 컸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색동교회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고 돋보였습니다. 마지막 여름 행사는 시골 생활이었는데 사정상 어린이들은 모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무산될 뻔했는데 다행히 하루로 일정을 축소해서 모두 8명의 어른들이 참석하여 흐뭇한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시골 생활 하지 않았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보은의 이정옥 집사님, 김옥 집사님의 환대는 물론 우리가 예정한 대로 그대 텃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성찬주 빚는 시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의 주인공인 두 분의 넉넉한 마음과 부요한 삶의 태도에 대하여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 분을 생각하면 색동가족 모두 상상할 만하죠? 또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두에게 부요하신 주님입니다. 부요하다, 부요한 삶의 태도. 특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부요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도자 안셀름 그리는 예수님에게는 50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의 얼굴을 부여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의 얼굴을 부여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부여하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풍성한 삶, 부요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요하신 목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제가 3주 동안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상의 종교인 율법의 종교와 새로운 신앙인 믿음의 종교 사이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회는 믿음의 종교에는 부요함이 있다. 믿음의 부요함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가를 인정합니다. 유대인은 그 열심이 넘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다가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노력은 열심이란 점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멀리서만 찾았습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지가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멀리 있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늘 자신의 의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모두 613개입니다. 누구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런 율법 위에 더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었습니다. 안식일 규정만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시간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덕지덕지 세세한 의무 규정을 만들어서 본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은 더욱 상황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잘 알지 못하니 좋은 열심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으로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심리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심리학과가 점점 인기가 높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속셈학원을 차렸습니다. 심리와 속셈의 상관관계, 1부 예배 때는 크게 웃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사물의 이치를 알려면 물리를 배워야죠. 물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으려면 영에 대한 원리인 영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작은 소책자 있죠? 사영리라고 하는 4단계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만약 알미 없는 믿음은 의심이 다가올 때 쉽게 흔들립니다. 무조건 믿음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펼쳐놓고 믿으십시오.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잘 읽고 또 사랑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과장된 믿음은, 터무니없는 믿음은 허위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알지 못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종교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공적을 쌓으려고 한 까닭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듯 율법을 지킴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만은 그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망의 늪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왔다면 이제라도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인간의 길이 막히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합니다.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의를 포기하는 일이다. 나를 포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내려놓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존 브로크만이 쓴 책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를 소개합니다. 인쇄술,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죠. 전기, 또 비행기,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오늘 우리들의 세상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발명품들입니다. 그런데 121가지 가운데 그 대단한 발명품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물건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게 바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때문에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우개가 없었다면 미술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음악가의 작품들이 현재와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품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투성인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그 허물을 지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죄의 얼룩과 저주로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우개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지우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요하신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의 지우개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그의 삶의 발견이 될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런 지우개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 돌에 새긴 율법이란 결코 지울 수 없는 열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종교의 벽을 높이 쌓고 관용을 잃어버린 채 자기 종교에 깊이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실패하고 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수락하고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교가 본질을 벗어나서 타락할 때는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뿐 그의 삶을 따르거나 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을 따르고 닮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색동교회 첫 번째 7대 비전이 뭡니까? 제자됨 아닙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됨 밑에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게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모두에게 부여하신 주님, 모두에게 부여하신 주님은 본래 여기서 주님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도 퀴리오스 공식 명칭입니다. 헬라 신들의 이름 앞에 붙이는 신의 명칭도 퀴리오스입니다. 유대교 70인역 72명의 성서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히브리 이름 여호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대신 퀴리오스라고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는 물론 황제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순종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과거에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이분,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눈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들려주신 그 말씀,
새로운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읽었던 톨레렉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더 이상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구원의 새 언약은 더 이상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차별이나 문화적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국경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부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출신도 남녀도 신분도 국적도 직업도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바울 엔솔로지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너희를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요하신 선물을 주셨으니 너희 유대인은 그 완고한 율법주의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그 고집스러운 율법주의를 버리고 이제 넉넉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라.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그 믿음을 너희들이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고집을 버리고 부요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요함은 헬라어로 단지 규모가 풍성하다는 의미와 함께 자비하다, 은혜롭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두에게 부요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개의 통장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일망정 다 통장이 있죠. 하나는 적금 통장이 있고 또 하나는 적심 통장이 있습니다. 적심은 마음의 통장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는 적금 통장도 중요합니다. 또 방관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두는 적심 통장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만 쌓아두지 말고 마음도 쌓아두라는 말씀 아닙니까? 역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통장을 의식하며 산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통장을 두고 그 부유함, 그 넉넉한 삶을 즐기면서 살아갑니까? 마음의 통장엔 여러 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통장, 웃음의 통장, 기쁨이죠. 이해와 관용과 공감의 통장, 봉사의 통장, 인내의 통장, 무엇보다도 감사의 통장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통장의 계좌 이름입니다.
그 부요함을 따진다면 적금 통장은 적심 통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적금 통장은 자주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두는 적심 통장은 참 부요함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심 통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을 긍정해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오늘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했습니다만 마지막 아재 개그입니다. 잘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긍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스라는 말입니다. 예수, 예스.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예술. 예수, 예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 예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 한 예술하는 삶을 살자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믿음은 이렇듯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부요한 삶을 살게 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영리의 핵심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그 넉넉함을, 그 부요함을 소유하고 적심 통장에 담아서 여러분의 삶의 안전하고 넉넉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언제나 부요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